부터 100여 년 전 유럽의 네덜란드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보다도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가로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또 세상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더 강조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든 세상 가운데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신본주의로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정치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로 있기도 하였고 총장으로 있기도 했지만, 그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그 나라에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두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밸런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나라는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주의 입장을 갖고 따로 세상에서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이 세상에 깊이 개입되어져서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나라에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에게 소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15절 16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그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둘이 서로 화합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화합하여서 예수님께 나가서 아주 힘든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선생님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은근히 높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조인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 질문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명예를 예수님이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결국 욕을 얻어먹게 되어질 겁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로마 나라를 거역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로마 나라로부터 예수님이 선동자로 반란자로 공격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힘든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 동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세속 정부에 대해서, 세속의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대답 안에 주님의 답이 실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가 세상 나라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의미는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인정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황제 또는 로마 정부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세속 정부, 세속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말씀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사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세운 그 가이사를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그 악한 국가, 악한 국가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권위를 허용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분명히 악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더 악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 바울 당시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시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시의 거의 반 이상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어떤 소문을 퍼뜨리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저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정부, 이런 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허용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한 분이 계신데,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존 칼빈입니다. 이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일지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그가 갖는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존경을 그들에게 바쳐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무언가 속에서 좀 반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와 같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권위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잖아요. 불법의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악법이야 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부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남발하신 걸까요? 로마의 이런 악한 네로 황제, 독일의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세속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운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갈 때 악을 통해서 선을 깨닫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를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리더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왕국에 선한 왕이 많나요? 악한 왕이 많나요? 이스라엘 왕국에 보면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들을 누가 세우고 누가 허용했느냐 하면 전부 성경은 하나님이 허용했고 세웠다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잘못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광야에서 피신하여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밤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그 텐트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찬스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저 사울을 단번에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사울을 죽이지 말라 말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만약에 거기서 제거하면 다윗은 그 즉시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 말합니다. 왜 죽이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악한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려 갈지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그를 판단하지 말고 제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권위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국가의 리더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오용하여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하는 과거에 왕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왕권을 강조하면서 짐이 곧 국가다. 그럴 정도로 자기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위험한 말입니까? 또 일본의 황제 같은 이들은 내가 신이다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했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 같이 목숨을 버려 신과 같은 그 황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이 권위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잠정적 기간을 허용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운 이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는 바울 당시에 로마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지고 결국 그렇게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악을 당할 때 우리는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악으로 인해서, 악한 자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개입하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악한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가 세상 나라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은 가이사에게 복종하라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속의 정부의 리더에게 복종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복종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복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 앞에 복종하고 복종해 갈 때 거기에 법이 서고 사회의 질서가 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 복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불복종할 때에 그 불복종의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함을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할 때 그 불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갈 때 단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 말합니다. 언제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불복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불복종해도 될 경우는 세 가지의 전제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선 첫째는 더 높은 권세자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때로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궁에 있을 때 바벨론 왕이 명을 내립니다.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내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합니다. 우린 채소만 먹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권세자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얼굴빛이 더 빛났습니다. 또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라 명령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결국 그들이 목숨도 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당당하게 불복종 운동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들의 명령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더 부흥을 주시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양심을 위해서 이 세상 정부가 악을 행하고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했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제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의 일생이 잘 소개됩니다. 18세기의 영국은 노예를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미국과 같은 곳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때 그 노예 장사가 엄청나게 번성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가의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장사로 번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앞장서서 이 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들이 왕족, 귀족,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150번 이상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노예 제도로 돈을 벌고 부자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협박합니다. 암살의 위협이 있었고 그를 비방하였고 그를 쳐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아니요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이 부분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약 56년 만에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 3분의 1 그 국회의원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절대적으로 폭력은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십자군 전쟁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욕되게 하였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칼을 갖고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반대하죠. 내 검을 도로 꽂으라. 왜냐하면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고 국가와 함께 관계를 해갈 때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평화적인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염병을 갖고 강목을 갖고 폭력을 갖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끝까지 비폭력주의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폭력을 버리고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저항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습관화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을 아예 자기의 삶의 그 사명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하는 것, 불복종하는 게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아웃사이더가 되어져 정부에 반대하고 나라에 반대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애국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아니오라고 하는 저항 정신을 갖고 잘못 정치에 개입하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체질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으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모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복종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때로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불복종 저항의 기초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말하죠.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도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과 미국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기도하는 것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정책을 펼칠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약 뜻이 있어서 응답하신다면 그런 리더들이 이 땅에 더욱 세워지도록, 또 그렇게 통치하도록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가 세상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할 때 이 말씀은 세금을 바치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의 의무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정부의 세금 내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용하시고 그 의무를 지켜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이 바로 세금과 같은 의무를 행하는 일입니다. 저도 미국 가서 세금을 내보니까 한국보다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 또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는,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세금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금이 리턴 받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 해피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금을 낼 때에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리턴 받을 때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내야 됩니다. 낼 때 되면 얼마나 그 시즌이 오면 정확하게 그 날에 통장에서 빼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일을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이건 갈등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더 세상 정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질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바울은 이 말을 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정직해야 되지만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우리가 본보이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후보들에게 체크업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 보고서, 또 하나는 건강진단서를 체크업한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의 의무를 다했는가 그것을 이제 체크업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 의무를 체크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것은 무엇을 점검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공인이 되어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일은 굉장히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덜 내고 싶고 속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것을 앞장서서 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들은 세금을 잘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가, 내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지금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 나라에서 구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목회자들도 세상에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소수의 목회자들은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여러분 따르고 있죠. 저도 여기 와서 11년 동안 계속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을 더 낼 때 여러분, 더 내는 자로서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아깝다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세금을 더 낼까라는 겁니다. 그냥 더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입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근데 그 수입이 더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수입이 많도록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도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미국 국기를 보면 빨강색, 하얀색, 파랑색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얼굴이 세 가지 색깔로 바뀌어진다 말을 합니다. 먼저 세금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이 빨강색이 되었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되어지고 세금을 낼 때에는 얼굴이 파랗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세금이 높은 지역인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이사를 오고 싶어도 이곳에 이사를 오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못 온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을 더 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세상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나라의 시민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국가의 권위, 리더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때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우리는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개인을 통치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고 리더의 모든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갈 때 정말 우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인도를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2021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